로마서 5장 17절 말씀드립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선생님다우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치가다우면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참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직분을 잘못 수행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또한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가 그 받은 직분으로서 직업으로서의 의사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건강과 생명을 맡긴 환자들은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다. 판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판단을 맡긴 그 사회는 공의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큰 해를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의 영광이 클수록 유익이든 해악이든 그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이장이 미치는 영향이랑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직분이 클수록 직분의 영광이 클수록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유익과 해악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함으로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스도인 되어진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은 너무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잘 수행하면 그 유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잘못 수행하면 그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즉 우리가 받은 직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선지자, 제사장 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역할을 맡았는지 그 다른 역할인 왕의 직분과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임금, 세상 왕, 곧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동참
동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왕의 직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왕의 직분, 그 능력을 동일하게 받고 이 땅에서 왕의 직분과 그 능력으로 삶을 살고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듯이 더욱이 이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왕의 직분을 맡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일찍 이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더욱이 이 죄와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유도 능력도 없는 신세입니다. 종이니까 어떻게 그 주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단에게 종이 되었으니 그 주인이신 죄와 사단을 대적할 자유도 더군다나 힘도 없는 것이 인생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여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 즉 왕된 우리도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울 자유와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기름 부으심에 동참케 함으로 우리도 왕되게 하셔서 죄와 사단 권세를 대적하며 싸우고 그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 안에서 부활시켜 예수님을 높여 승천케 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으로 삼으신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친히 들어가셔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던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누구한테도 역사한다고요?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에 예수님이 왕노릇하던 그 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과 연합된 몸된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 즉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에게 베푸신 능력,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1장 19절 이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한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네. 그 능력은 일찍이 예수님 안에 역사해서 그를 부활시키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꿇게 만드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삼게 만든 능력이고 그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난 왕으로 만든 능력이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으로서 죄와 사단 권세와 싸울 자유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 권세를 무찔러 승리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로 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즉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 즉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 고난받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이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도 이제 왕되어 죄와 사단 권세와 쌓여온 자유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왕으로 승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 즉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감내하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주님이 참으셨듯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듯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아멘. 잘 참아야 잘 인내해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1등 권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때린 놈은 편히 못 자고 맞고 들어오는 놈은 편히 잔다고요. 미워하는 놈 사람이 없어야 1등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는 미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용서는 권세, 힘의
문제입니다. 용서하려면 손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해를 감당할 권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권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음껏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능력과 권세가 많은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손해를 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리,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왕의 보좌입니다. 어디가 왕의 자리입니까? 어디가 왕의 보좌입니까? 성도와 이웃을 용서하는 자리. 내가 손해보며 내게 해를 미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서 제자 삼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여러분, 죄를 사하면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그대로 두면 정죄받는 권세가 어떤 권세겠습니까? 이게 왕의 권세지요. 그죠? 누가 죄를 졌는데 누가 한 사람 죽였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죠? 근데 내가 널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제가 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그 나라의 국민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죠. 왜요? 왕이 그 권세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답니다. 이 권세는 누구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교회에게, 전도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전도자의 입을 통해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해질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도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왕의 권세가 교회, 전도자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용서받고, 우리가 전한 복음 듣지도 믿지도 않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존재받는 그와 같은 권세가, 살고 죽이는 권세가, 살리고 죽이는 권세, 이 로마 황제가 가졌던 살려라, 죽여라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과 권세를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걷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나면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답게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죄와 사단 권세와 싸울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용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포기치 마시고 이 권세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